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살아계신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으며 우리 가운데 약속대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날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70일 특별 새벽 기도를 마무리하며 봄 부흥 사경회로 모여 사랑하시는 목사님 모시고 이 시간 가질 때 우리 온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힘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절 교독은 2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사망 권세에 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약 부활절을 허락하시고 또 70일 새벽 기도를 마치는 이 시점에 본부흥 사경회를 허락하시며 귀하신 박은조 목사님을 모시고 내 교회를 세우리는 주제로 풍성한 말씀의 축제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에 맞춰 세워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70일 동안 보신교회 설립 70주년, 달성교회 설립 71주년 기념한 특별 새벽 기도를 오늘 새벽에 잘 마쳤습니다. 보신사나 500여 교회가 이사야의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읽으며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나아가는 귀한 일들을 함으로써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부흥하며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회복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주 안에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신 목사님, 부목사님, 강목사님, 그리고 함께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자녀들까지도 함께 기도 자리에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며 이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달성교회 건축을 순적하게 진행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기는 교회를 세워가듯이 우리 자신도 말씀과 기도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의 믿음의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돌보는 달성교회로 다 함께 세워가게 하옵소서. 또 기도하기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목사님의 가정도 지켜주시옵소서. 도시원 부목사님, 강목사님도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다음 세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잘 살려서 그들이 결단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서수가는 교사들 그 귀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함께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고 그 성도님들도 같은 은혜 받게 하옵시며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옵시고 코로나가 끝나면 식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니 다 함께 예배 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람이 일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일을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마지막 집회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인도하시고 전하시는 목사님이나 듣는 저희들이 같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참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주일 또 본붕사경의 마지막 5번째 예배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성경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유대라에서 그들이 주께서 사시는 여럿이 큰 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앞뒤로 어디 여기 없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양식을 위하여 가지고 영생으로 주는 위하여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사람의 일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박은주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주께서는 저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도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가 새 사람으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생명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허망한 사람의 일을 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던졌던 이 질문이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질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되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을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의미 있는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를 내 주로 고백하는 사람 또한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죽었다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그때 죽으신 그 예수의 죽음이 내 죄값을 치르는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리 옛사람이 그때 함께 죽었다고 선포하십니다. 옛사람은 뭡니까? 하나님 모르던 사람입니다. 죄가 뭔지 모르던 사람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 줄도 알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서 살다가 죄가 우리에게 갖다 준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가 옛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옛사람이 죽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도 그 예수님과 연합해서 특별히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연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과 내가 연합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때 나도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산다. 이게 로마서 6장의 설명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금 새 생명을 가지고 있나 가지고 있지 않나? 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답할 수 있습니까? 내가 새 생명 가지고 있지. 당신이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증거가 뭡니까? 내 속에 있는 뭐를 빼내서 보여줄 수도 없고 뭐라고 설명하실 겁니까? 로마서 6장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도 죽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때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에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추상적인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자꾸 얘기를 하고 성경에는 그렇게 써져 있는데 나하고 실제로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걸 우리가 꼭 적용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점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을 내가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교회라고 말씀하실 때 에베소 2장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고 내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우리의 머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서 행하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행복이 있고 그러면 우리에게 영광이 있고 그러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면서도 참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도 내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머리가 되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선생님이 머리가 되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내가 영향받은 학자가 내 머리가 되고 이렇게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예수가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또 우리가 책을 읽거나 뭐 이런 영화를 보거나 하다가 우리가 감동을 받으면 저렇게 사는 게 더 멋있어 보인다.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의 영향을 이런 식으로 받게 됩니다. 이게 머리라는 예수님의 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빌려서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머리인데 이분이 명령하는 걸 듣고 손을 펴든지 오므리든지 이게 손이 하는 역할인데 여러분 이 손이 지 혼자서 움직입니까? 머리는 명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손이 머리가 펴라 그러면도 못 펴고 엉거주춤하고 있으면 이 손은 어떤 손입니까? 병든 손입니다. 이거 치료받아야 합니다. 계속 이러고 있으면 이거 잘라내든지 해야 됩니다. 머리가 펴라 그러면 펴고 머리가 주먹 그러면 주먹 쥐고 머리가 앞으로 하면 발은 앞으로 가고 이게 몸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내 머리가 되고 내가 예수님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날 때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해서 나도 새 생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이제 사람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내 신앙을 부활신앙으로 바꾸어놓는 혹은 부활신앙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아주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질문을 던졌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 앞부분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최소한 10,000명은 넘어설 것이라고 짐작자는 어떤 분은 한 2만 명까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되는 큰 군중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소문을 우리가 만약 들으면 그 사람 대통령으로 세워야 되겠습니까? 아니 어린 아이 점심 도시락에 해당하는 조그마한 물고기 멸치 같은 물고기입니다. 그리고 보리떡 조그마한 거 한 5개 어린 아이가 점심 홀랑 먹으면 적당한 그 양을 가지고 10,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면 그 사람한테 대통령 맡겨놓으면
경제 문제가 다 해결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현장에서 이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그래서 그날 밤에 예수님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데 밤새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아니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내 종이 되어달라는 게 아니고 내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이거 괜찮은 제안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거절하십니다. 뭐라고 거절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왕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준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구나. 표적이란 말은 이분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입니다 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다윗의 후손,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왕이 되실 그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예수님을 왕이 되어달라는 게 아니고 어제 너희들에게 나누어준 그 떡을 먹어보고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경제 문제가 해결되고 나아가서는 이분이 왕이 되면 로마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이 식민 통치가 끝이 나고 이 지긋지긋한 로마 사람들을 몰아내고 다윗이 통일 왕국을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나라를 새롭게 세울 수 있겠다. 여러분, 이 생각이 잘못됐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새 대통령을 뽑아놓고 지금 이 대통령이 좀 잘 해주어서 경제도 좀 일어나고 뭐가 좀 일어나고 이런 기대를 우리가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까? 저도 새 대통령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왕이 되어달라는데 거절을 했을까? 이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가 집회 중에 계속 말씀 반복합니다만 그런 정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우리 먹는 데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병든 몸을 치료하는 데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그 분주한 생활을 하면서도 환자들을 위해서 치료해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서 먹이시고 계속 관심을 보이는 걸 보십시오. 그러면서 저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어린 양과 같다. 저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치료했던 주님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도 일을 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바꾸어서 말하면 오늘 대통령이 경제 문제가 중요하지만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의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말고 조금 못 먹고 살아도 백성들이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건전한 풍습을 만들고 우리 사회가 좀 먹고 사는 것도 물론 극복을 하면서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선진국이 되도록 우리가 이런 생각은 잘 하지 못하고 그저 잘 먹고 잘 사는데 막 GNP만 올라가고 돈벌이만 잘 되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 정도의 왕노릇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목숨까지 내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동화와 같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이 뭐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의 질문의 맥락과 우리의 질문의 맥락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왜요? 내가 이미 내 머리를 누구로 삼은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머리로 내 주인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내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말은 그 주자가 주인 주자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돈이 주인 노릇하는 게 아니고 자식이 주인 노릇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얼핏 들어서는 예수님이 지금 제대로 답을 하고 계신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좀 추상적이라고 느껴지는, 아니 내가 남편으로 사는데, 아내로서 사는데, 내가 부모로서 자식을 키우는 사람인데, 내가 회사에 가서 일을 하는데,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가 은퇴한 사람인데, 내가 교회에서 집사인데,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영역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예수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답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먼저 오해를 하나 안 넘어서야 합니다. 어떤 오해가 있는가 하니까, 어떤 일은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농부란 말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 농부도 있고 예수 안 믿는 비그리스도인 농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직장인이란 말이 가능합니까? 물론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깡패라는 말이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인 사기꾼이란 말이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인 창녀란 말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런 말은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인을 갖다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아무리 잘해도, 그런 일 아무리 잘해서 헌금을 많이 하고, 그런 일을 아무리 내가 깨끗하게 한다 그러면서 깡패 짓을 해도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설교는 하나님의 일일까요? 깡패 짓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게 분명한데,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는 하나님의 일일까요? 답을 안 하시네. 얼른 답이 잘 안 나오죠. 함정이 있을 것 같아서. 설교는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믿음이라는 단어와 연관해서 중요한 해석이 따라옵니다. 제가 다른 건 잘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 나이는 많이 먹어서도 사회 경험 없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목사 되겠다고 생각하고 신학대학 가고 신학대학원 나오고 직장 생활하고는 안 해보고 군대 3년 딱 갔다 온 게 전부고, 그리고 바로 전도사로 목사로 평생을 살아왔는데, 회사원이 돼서 어떻게 살면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 수 있나, 이건 제가 이론적으로는 제가 좀 뭐 알겠는데 실제 경험은 없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하나님의 일인가 하는 것은, 제가 평생을 설교자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죽는 날까지 설교자로 살아야 한다는 제 소명과 연관해서 제가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설교자가 아닌 여러분은, 제가 설교를 가지고 설명을 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장에서 잘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아, 설교가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면, 내가 죽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구나. 내가 농사를 지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사업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교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설교자를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웁니다. 설교의 목적을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내가 설교자로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이 설교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 설교의 목적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라는 것을 믿고 내가 설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설교하는 사람이 그 목적, 예수님을 믿는 그 일과는 상관없이 내가 오늘 설교를 한 번 해서 이 사람들 호주머니를 전부 내가 막 그냥 다 열게 하리라, 그냥 내가 설교를 해서 이 사람들만 다 영향력을 발휘해서 이 사람들을 끌고 내가 어디로 좀 가리라, 만약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아무리 그게 교회 강단에서 아무리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한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반주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내가 예배에 참석하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놓고 얘기할 때 이런 이해와 함께
또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 같고 신방을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회사에 가서 일을 하면 이건 세상 일을 하는 것 같고 여러분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회사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고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 뜻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내가 주부로 살든 내가 회사에 가서 일을 하든 내가 설교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깡패짓이나 사기꾼짓이나 이런 나쁜 짓은 아예 그리스도는 할 수 없는 일이고 아무리 돈이 많이 벌려도 우리가 그건 못하는 일이고 섬기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나머지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 직업으로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다 신학교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신학교 가면 소는 누가 키울 겁니까? 농사는 누가 지을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맞추어서 일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해라. 제가 설교자로 훈련을 받으면서 이런 간증을 하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쯤 교회를 처음 나갔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시골 교회에서 반사를 해라 그래서 제가 중학교 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일을 고2 때부터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이 좀 하나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20살 때 대학 1학년 때부터 전도사를 했습니다. 저는 전도사가 많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일찍부터 전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에 비해서 교역자로 살아온 경력이 굉장히 깁니다. 제 친구들 누구보다 제가 깁니다. 제 친구들보다는 제가 좀 빨리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우리 때는 34개월을 했는데 군대를 갔다 오고 결혼을 하고 신학대학원 입학을 하고 3년 훈련을 더 받고 그리고 1981년 연말에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3학년 2학기 시험을 마치자마자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풀타임 사역자로 서울영동교회에서 처음 사역을 강도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 손보호 박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해서 한 5년쯤 된 교회인데 강남이 1970년대 개발이 되기 시작하고 그 강남 개발에 맞추어서 마포에 있는 성원교회라고 하는 우리 고신교회가 강남에 사는 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분립 개척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교인이 한 20명밖에 안 되니까 목사님을 모시기에는 너무 힘이 약하고 그러니까 이웃에 있는 중앙교회 집사로 섬기던 손보호 박사님이 신학 공부를 다 했고 저분이 와서 설교를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손보호 박사님이 1976년에 시작된 이 교회를 맡아서 설교자로 목회자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5년이 지난 다음에 그 교회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전임 강도사로 처음 그 교회에 부임을 한 겁니다. 손 박사님은 이제 목사님은 아니지만 담임 목사처럼 일을 하고 제가 그분을 돕는 부목사처럼 강도사로 일을 한 겁니다. 3년 동안 하고 그리고 제가 33살에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82년 1월부터 그 교회 사역을 시작했는데 중고등부 담당 강도사였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저녁 예배는 내가 인도를 하고 손 박사님이 다 못하니까 새벽 기도는 또 손 박사님이 못하니까 제가 인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서 일을 하는데 한 2월쯤 됐나 이럴 때인데 손 박사님이 저를 보고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주일 낮 예배를 박 강도사님이 설교를 맡아서 하라는 겁니다. 이건 좀 곤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방을 가보면 그때 우리 교인들이 이제 한 150명, 170명 이렇게 모이고 있을 텐데요. 신방을 가보면 교인들이 손보호 박사님이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해주시는지 주일마다 그 설교를 듣고 격려를 받고 깨닫고 감사하고 그 재미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제가 그 교회를 간 이유가 그분을 존경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분은 아직 장로님 되기 전입니다. 장로님은 제가 목사가 되고 이제 장로로 세워서 이제 당회원이 함께 됐던 건데 그러니까 마땅한 호칭이 없으니까 그냥 손 박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교회에서 또 교수님이라고 부르기는 또 좀 호칭이 마땅치가 않고 다들 그냥 손 박사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일 날 예배 설교를 하는데 저를 보고 주일 날 예배 설교를 준비를 해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30살밖에 안 된 막 지금 학교를 졸업한 신출내기 설교자가
그 강도사란 말이 도를 강론하는 자격증을 받았다고 해서 강도사란 단어를 지금도 쓰는데, 제가 MD부 3년 공부를 했지만은 설교는 지금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주일날 어른들이 모이는 예배, 그것도 손 박사님을 따르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교회 개척을 해서 지금 한 170, 80명 모이고 있는 그 예배에 제가 단에 서면 교인들이 뭐라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 수요일은 손 박사님이 그때는 못하니까 막 박강도사가 한다 하더라도 왜 주일 날 예배까지 손 박사님이 안 하고 박강도사가 하냐? 이거 막 뻔할 뻔짜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분을 그렇게 따르고 말씀 듣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 박사님이 하라는 겁니다. 무조건 한 달에 한 번씩 앞으로 준비해서 하세요. 이런데 그 역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한테 하는 말과 똑같은 명령입니다. 사실은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아니, 어린 사람을 그렇게 자기의 설교 파트너로 생각하고 불러주는 게 영광스러운 일이긴 한데 너무 부담이 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주일날 예배를 처음 단에 섰습니다. 평생에 처음 이제 섰습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리고 교인들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지가 않아요. 다들 왜 오늘 저 양반이 저기 서 있어? 이러는 표정으로 쳐다보는 것 같아요. 눈길도 잘 안 주는 것 같고. 더군다나 얼마간 지났을 때 제가 지하 교육관을 지나가는데 그 안에서 권사님들하고 젊은 집사님들하고 몇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바깥 복도로 지나가는 줄 모르고 안에서 목소리가 큰 젊은 집사님 한 분이 나중에 권사님이 됐는데, 오늘 그 박강무사는 설교하면서 왜 교함을 그렇게 질러? 이러는 거야. 내가 교함 질러기는 뭘 질러? 그냥 차분하게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건데, 더군다나 초짜가 무슨 교함을 지르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못마땅하다고. 그렇게 말한 그 집사님하고 제가 굉장히 친했습니다. 저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큰누님 같은 분이. 그래서 얼마 후에 권사님이 됐는데, 제가 작년 가을에 그 교회 떠나고 한 10몇 년 만에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이제 처음 주일 날 예배 설교를 한번 하러 와달라 해서 갔더니 그 권사님이 요 왼쪽 맨 앞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자기는 내가 자기가 하면 한 그 말을 지금 이렇게 기억하고 말하는 줄 꿈에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어린 강도사가 교회 중진인 집사님이 그리고 곧 권사가 되는 교회 리더가 그렇게 말하는 말을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칼날같이 제 가슴에 와서 꽂혔습니다. 그 말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설교가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다들 손 박사님 설교를 기대하고 있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하려고 하니까 내가 아무리 애써서 해도 반응도 없는 것 같고 은혜도 못 받는 것 같고 뭐 설교 준비도 힘들고 설교를 하고 나면 더 힘들고 그냥 설교를 하고 나면 예배 끝나고 교인들하고 인사도 하고 싶지 않고 빨리 집으로 가고 싶고 설교할 때마다 이런 문제가 극복이 안 되는 겁니다. 1982년 1년이 저한테는 지옥 같은 해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하는 주일은 진짜 해요. 사람이 뭐 어쩔 줄을 모르겠는 겁니다. 더군다나 손 박사님은 맨 앞에 딱 앉아있죠. 담임 목사님이 주로 교회 맨 앞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앉혀놓고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힘들고 모든 게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나중에는 내가 목사가 안 되는 게 좋겠다. 설교하는 걸 이렇게 내가 힘들어 해가지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목사가 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설교가 부담이 되고 고통이 되고 힘이 되고. 그런데 그의 연발중 하나님께서 제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날 오후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 예정이 없는데 소 목사님이 몸이 좀 안 좋다고 오늘 오후 성경 공부를 항상 이제 주일 낮 예배를 11시에 하고 점심을 같이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오후 2시에 성경 공부까지 그분이 2개를 인도하고 이제 집으로 가시는데 오전 설교는 간신히 했는데 몸이 안 좋다.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박강도사가 좀 해라. 갑자기 저한테 준비를 해도 늘 떨리는데 그래가지고 막 급하게 청년들을 위해서 준비했던 가정에 관한 이미 강의를 하나 했던 걸 이제 청년들은 오후 시간에 안 들어오고 어른들만 들어오니까 오후에 급하게 강의를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창피하기도 하고 또 춤을 추는 것 같고 그냥 늘 설교하고 난 다음에 느끼는 그런 그 괴리감 이런 걸 느끼면서 그날 예배가 다 끝나고 다들 집으로 가는데 제가 집에도 안 갔습니다. 집에 가면 집사람 얼굴 보기도 민망하고 그냥 집사람이 뭐라 그러는 것도 아닌데 그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사무실 전화가 오는 겁니다. 이건 교회 전화번호가 아니고 제 방 직통번호였습니다. 그 번호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교역자들이나 중고등부 교사들만 가지고 있는 번호입니다. 근데 핸드폰이 없어지니까 저하고 통화할 일이 있으면 집으로 전화하든지 이제 사무실로 전화하면 교회 사무직원들이 받았어야 돼, 바꿔줘야 되니까 번거로우니까 제 직통 번호를 바로 쓰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 두 라인이 들어오는데 직통 전화가 울리는 겁니다. 이 시간에 누가 전화를 하고 받아보니까 우리 중고등부의 교사 중에서 제일 나이 많은 큰 누님 같은 그때 나이가 한 40 중반 되신 은 집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대구 분입니다. 이분이 제가 그 교회 처음 가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한 14살 많은 분인데 우리 중고등부 교사인데 얼마나 신실한지. 이분이 명문대학 영문과를 나왔는데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신혼 초에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배신한 이 남자를 용서해달라는 남자를 그냥 사정없이 잘라내고 이혼을 하고 그리고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한 10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에서 근무했는데 참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평생에 만난 많은 우리 성도들 중에서 참 잊을 수 없는 정말 헌신적이고 중고등부 교사들을 얼마나 잘 섬기고 아이들이 그분을 얼마나 따르는지 우리 부부도 그분에게 얼마나 경배를 받았는지. 근데 이분이 일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전화를 했는데 울면서 전화를 하면서 강도사님 내가 오늘 강도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 첫머리에서부터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집에 돌아오면서 운전을 못할 정도로 눈물이 계속 나왔고 그리고 지금 이제 조금 마음이 진정이 돼서 강도사님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되겠다. 아마 아직 사무실에 있을 거다. 그래서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10년 전에 오늘 박 강도사님이 설교한 그 말씀을 들었더라면 하나님이 가정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가 10년 전에 알았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전에 알았더라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예수 믿은 연수는 10몇 년 됐지만 자기가 그런 쓰라린 상처가 있는데 자기는 그때 자기를 배신한 남자를 버리고 이혼한 것이 너무 잘한 것이고 후회도 없고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가정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구나. 잘 못했을 때 배우자를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자기는 그때 인간적인 의의를 가지고 사정없이 잘라버리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후회 한 번 하지 않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는데 가정을 지킨다는 것이 그런 게 아니었구나.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울기 시작했는데 그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분이 한 얘기는 그런 얘기인데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저를 야단치는 거라는 걸 딱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너 지난 1년 동안 설교하면서 엉뚱한 짓만 하고 있고 손 박사님하고 비교를 하고 비교를 할 사람하고 해야지 내 선생님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설교에 대한 반응이 내가 기대한 대로 안 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의 일인 설교를 내가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딱 느끼도록 만들어줬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도 내가 하나님이 설교할 기회를 주실 때 설교를 하면 아무리 어려도 그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방향을 잡지 못하는 자에게 방향을 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적절한 은혜를 베푸시는데 내가 그런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 내가 지난 1년 동안 설교를 했구나. 저도 그날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설교자로 세움을 받고 지금 나왔는데 사람의 일을 내가 이렇게 하다니 그게 제가 설교자로 훈련받는데 분수령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제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아, 또 내가 설교할 기회가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설교를 해야 합니까? 우리 회중을 위해서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되는 성경 본문을 받으면 그래가지고 준비를 하고, 그리고 오늘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우리 은집사님 은혜 받듯이 또 누군가가 이 말씀으로 새로운 힘을 얻기도 하고, 내가 몰라도 괜찮다.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런가? 설교에 대한 이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송 박사님이 앉아 계셔도 마음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이제는 나를 세운 사람이 단순히 송 박사님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송 박사님도 늘 말씀을 전하는 분인데 오늘은 제자인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야 하고, 내가 오늘은 그 역할을 하는 거다. 이런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제 설교가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심지어 종교적인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이 왜 내게 이 일을 맡기는가? 그걸 우리가 깨닫고 그 일을 행할 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로 살아가는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도 모를 때 만나서 결혼했는데, 나중에 이제 부인이 먼저 예수 믿고 나도 와이프 따라서 교회 나오고 했는데,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한 결혼했는데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연관이 되냐? 이런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만은, 당신이 하나님을 몰랐지 하나님이 당신을 몰랐을까요? 정말?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를 택정하셨고 우리를 안다고 하셨는데 그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하나님도 나를 몰랐을 거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품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모를 때거나 호남선 열차 타고 내려가다가 옆자리에 그냥 마음에 끌리는 여자가 있어서 말 붙여보려고 그냥 껌을 사가지고 그냥 언제 한번 내밀어 볼까 하다가 대전 지나고 그냥 목포 가까이 가서 내밀었는데, 이 처녀가 눈치를 챘는지 어쨌는지 그 껌을 받고 다시 또 한번 만나고 연애를 하고 해가지고 결혼한 집사 부부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전혀 모를 텐데 우리 결혼에 하나님이 정말 영향을 미치신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답은 뭡니까? 예스죠. 당신이 하나님을 몰랐지. 당신이 그 여자한테 마음을 뺏겨가지고 아직 말도 한 번 안 걸어봤는데 벌써 마음이 뺏겨가지고 껌을 사가지고 그걸 들고 앉아서 언제 껌 하나 씹어보시겠습니까? 할 건지,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 읽고 계셨고 당신 두 사람을 연결시킨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부부로 살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남편으로 아내로 사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어제 새벽에 생각한 것처럼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부부가 만든 가정을 그저 아침만큼 잠 안 하고 애들 낳고 잘 살면 되는 줄 알았던 우리 가정을 그런 정도 목적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려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남편으로 아내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제 새벽에 생각했습니다마는 남편과 아내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얘기합니까? 순종함으로, 사랑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 돕는 배필됨으로 성경의 가르침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내가 이 사람을 돕고 이 사람을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거룩한 가정을 세워가는 목표도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내 목표로 삼고 그 목표를 이루는 전략도 하나님이 주신 전략을 나의 방법으로 삼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남편, 아내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결혼 생활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돈 벌어오니까, 아니면 반대로 뭐 돈도 못 벌어오고 뭐 파산하고 뭐 처가에서 준 돈 가지고 그냥 먹고 살고 있는데 뭐 당신은 가만히 있어 그냥. 이런 또 부인들도 있습니다. 돈 공급해온 사람이 가정의 주인 노릇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가정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남편, 아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내 가정의 목표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방법을 가지고 내가 돕는 배필이 되고, 아내만 남편에게 돕는 배필이 되는 게 아니고 남편도 아내에게 돕는 배필이 되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남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아내가 되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화와 행복이, 거룩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될까요? 뭐 아이 낳았으니까 그냥 잘 먹이고 건강하게 키우고 공부 잘하게 하고 자기 밥벌이 할 수 있도록 대학 보내서 직장 갖게 하고,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모든 부모가 다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어쩌다 보니까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자녀를 우리의 손에 부탁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당신한테 부탁한 겁니다. 그 아이를 내가 어떻게 키워야 하는 겁니까? 엄마가 피아노 하려고 그러다가 못했으니까 너는 피아노에 5살부터 딸을 두나가지고 그냥 피아노를 시켜가지고 애 인생을 망쳐놓는 엄마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피아노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데 그냥 결국은 유아대학 피아노까지 들어갔습니다. 피아노과까지. 엄마가 막 난리를 떨어가지고. 그런데 대학 딱 졸업하면서 피아노 스톱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집가 버렸습니다. 엄마를 피하기 위해서. 엄마는 계속 피아노 쳐서 유학도 가라 뭐도 하라 이러는데, 이 여성은 피아노는 전혀 치고 싶지 않은데 엄마 등살에 5살부터 앉아서 피아노 치고, 그러니까 대학까지 가고, 근데 딱 대학 다니면서 남자를 하나 사귀어가지고 졸업하자마자 결혼 딱 해가지고 분당에 와서 살게 됐습니다. 어느 사람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온 겁니다. 얼굴이 한없이 어두운 겁니다. 아이 둘을 키우고 있고 남편은 대기업의 간부고 분당에 벌써 자기들 힘으로 집도 안 와서 그냥 나이 딱 한 40쯤 된 젊은 여성인데 얼굴이 너무 어둡게 교회에 전도를 받아서 온 겁니다. 얘기해보니까 이런 사연을 가지고 있는 부인이었습니다. 모든 여건이 괜찮은데 남편도 참 사람이 좋더라고요. 가정적이고 애들도 잘 자라고 있고, 그런데 이 사람 마음은 한없이 어두운 겁니다. 5살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한 20년을 인생을 바쳐서 훈련했던 그 피아노에 대한 상처 때문에, 그걸 죽으라고 시킨 어머니 때문에, 그 어머니하고 아예 그냥 대화를 안 하려고, 그러면서 또 어머니 감시 보고 싶기도 하고, 뭐 이 복잡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다. 그러다가 같은 아파트에서 대학 후배를 만났는데, 친한 후배는 아닌데 그냥 대학 다닐 때 얼굴만 아는데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이 사람을 보니까 자기하고 비슷하게 한 2살 아래고 남편 직장 생활하고 애 둘 낳아서 키우고 있는데 너무 얼굴이 행복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 이 사람이 자기 선배 언니를 만나가지고 언니 우리 집에 한번 오라. 그래서 같이 대화를 하는데 뭐 사는 것도 보니까 뭐 자기보다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뭐 살림살이도 고만고만하고 한데 너무 인생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인생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이고 아이를 키우는 일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이고, 자기는 자기가 엄마한테 받은 영향을 생각할 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아니 초등학교 다니고 이제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인데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아이 후배를 보니까 너무 자신감이 있어서 한 번 만나고 2번 만나고 그렇게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따라온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따라서, 인간의 판단을 따라서 자식을 키우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자녀와 자식에게 축복이 되지 못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일은 더더군다나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참 고민스러운 질문입니다. 저도 이제 애들이 셋 다 자라시긴 했습니다만
그 아이 셋을 이 애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너희 목사가 되라.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얘들을 뭐 목사로 만들지 안 만들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만 했습니다. 셋 다 만들기는 좀 그렇고 셋 중에 하나만 신학 공부를 하면 좋겠다. 아직 한 놈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어떤 은사가 있고 이 아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을 가도록 소원을 주시고 그런 길을 이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옆에서 조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평생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놓고 또 앞으로 결혼해서 얻을 자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손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손주를 키우고 뭐 손주를 키우는 건 좋은 모델이 아니고 자식들이니까 사실은 할아버지 할머니 옆에서 돕는 것에 불과한데 어떻게 해야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할 것인가. 그 일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건 박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자손들을 언제까지 축복하겠다? 천대에 이르도록 은혜를 베풀겠다. 모세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천대에 이르도록. 그러면 천대까지만 딱 복을 주고 1001대가 되면 하나님 손 뗍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말을 천대에 이르도록이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이 먼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얘를 복을 주실 것인가 말 것인가만 안달복달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태어날 내 아이들까지 내 후손들까지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럴 때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돈을 벌고 돈을 쓰는 일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냥 뭐 적당하게 쓰면 되는 거지. 그런 것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민을 해야 되나? 고민해야 하고 말거죠. 아니 뭐 11조하고 뭐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지만은 그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10분의 1 드렸으니까 나머지는 내가 떡을 사면 또 밥을 사면 또 내가 알아서 한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조금 저축을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뭘 어떻게 쓰고 식비를 어떻게 쓰고 문화비를 어떻게 쓰고 헌금을 어떻게 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돈에 대한 믿음입니다. 어떤 부인이 저한테 한번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 고백입니다만 자기가 믿음이 없을 때 잘 몰랐는데 가난한 신혼 살림을 홍원동 새방에서 시작을 했는데 남편이 돈을 잘 벌어가지고 어느 날 남편이 모피 외투를 하나 사준 겁니다. 30년 전에 500만 원짜리를 사줬습니다. 80한 몇 년도니까 제가 처음 갔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옷을 입고 교회 가면 강남 한복판에 있는 교회지만 그때 500만 원짜리 모피 외투를 딱 입고 교회 가면 다들 눈부시하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모피인지 뭔지도 몰랐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분이 그 옷을 교회 안 입고 오는 겁니다. 난 몰랐지요. 그분이 교회에 올 때 그 옷을 입고 오는지.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나중에 장로 부인이 됐고 나중에 권세가 된 분인데 그때는 집사 때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큐티 모임에서 간증을 하는데 믿음이 없을 때 남편이 돈 좀 번다고 그렇게 비싼 옷을 이제 남편은 부인이 고생하고 가니까 선물로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자기가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누구 설교인지는 모르겠어요. 내 설교인지 뭐 강사가 와서 한 설교인지 설교를 듣는데 시골에 예배당 하나 짓는데 500만 원이면 지을 때입니다. 그때가.
근데 자기가 그 500만 원짜리 옷을 입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마음에 내가 엄청난 낭비를 하고 있구나. 내가 예배당 하나를 입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뭐 남편의 사랑이 자랑스럽고 남편 돈 잘 버는 것이 자랑스러웠는데 뭐 그 옷을 입은 것이 그날 설교 시간부터 막 부끄러워지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 옷을 못 입고 집에 걸어놓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뷰티 쉐깅 하는 시간. 자기가 돈을 그렇게 쓰는 게 아닌데 하나님 앞에 그 돈을 좀 더 적절하게 썼어야 하는데 내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저 돈 있으니까 내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돈을 잘 벌고 잘 쓸까요? 그 말을 바꾸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1인 돈 벌기를 하고 하나님의 1인 돈 쓰기를 할까요? 잘 벌어야 하고 잘 써야 합니다. 할 수 있으면 많이 벌어야 합니다. 돈을 버는 것도 은사입니다. 누구나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돈을 버는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돈이 어떻게 하면 생기는지 길이 보이고 돈 벌이가 그냥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만나보면 희한하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해서 돈 벌면 안 됩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벌어야 합니다. 세금도 정당하게 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까? 일부는 내 아이들을 위해서 쓰고 어떻게 쓸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돈 벌고 쓰는 일을 잘 할 수 있을 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사에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심지어 먹고 마시는 것까지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고 마시면 그게 먹고 마시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아닙니다.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전략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아서 부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서로 돕는 배필이 된다는 말이 바로 그 전략 아닙니까?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하는지, 어떻게 내가 집사로서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내가 회사원으로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내 길을 걸어갈 건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럴 때 그 자리에 동화와 같은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 자리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꿈도 꾸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제한하고 아이를 키우는 일 이거 누가 내 생각대로 그냥 이거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급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아이들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틀어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애비로서의 역할을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박집사라는 친구가 다른 교회 다니다가 상처를 받고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믿음이 그렇게 많이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데 이 친구가 변화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근데 한번 저를 만나자 그래서 만났더니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기가 장로인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어가지고 아버지하고 자기하고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아버지 닮지 말아야지 했는데 장남을 낳았는데 그 아들하고 자기의 관계가 자기하고 아버지하고 관계하고 똑같이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뭐 아들이 하는 게 못마땅해서 그냥 뭐 니는 그렇게밖에 못하냐? 뭐 아버지가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하다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맨날 잔소리만 하고 내 편 들어주는 게 없고 그래가지고 한 20살 넘어서면서 막 얘가 이제 아버지한테 대들고 그 군대를 갔는데 이 아이하고 막 관계가 너무 벌어져 있는 겁니다. 장남인데 자기의 장남인데 아버지가 이게 너무 힘들어서 근데 어쩔 바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애가 다 커버려서 아빠하고는 대화도 안 하려고 그러고 너무 힘이 들어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평생을 살아야 되나 그러다 어느 날 말씀을 들으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애가 휴가를 나왔습니다. 애가 휴가를 딱 왔는데 이 사람이 미리 작정을 하고 있다가 너 왔구나 하고 애하고 만나는 날 처음 딱 보는 순간에 애를 처음 안았다. 처음 들고는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는 겁니다. 진심으로 애를 너 휴가 왔구나 반갑다 하고 애를 확 안고 그날부터 이 아들하고의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빠가 자기를 안는데 너무 놀랬다는 겁니다. 자기가 철 들고 지금까지 아빠한테는 야단만 맞았지 한 번도 따뜻한 말을 한 적이 없고, 그런데 왜 아빠가 아들한테 따뜻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그게 후견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아버지로서. 그 가정에 그렇게 새로운 스토리가 시작이 됐는데 이 아빠가 아들을 안고 그리고 그날 아들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아빠가 너한테 잘못했다. 그러면서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이런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처럼 안 되겠다고 내가 어릴 때부터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너한테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은 아빠가 되어 있는 걸 발견했다. 아들한테 솔직하게 사과를 한 겁니다. 아들도 울고 엄마도 옆에 앉아서 울고 아빠도 울고 그리고 아버지하고 아들이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도 아버지가 자기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사랑해서 그렇게 잔소리를 한 게 이게 할아버지 때로부터 물려받은 매력이라는 걸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면서 아들도 마음을 열고 아빠도 마음을 열고 이 집안에 놀라운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아빠 노릇을 제대로 하는 겁니까? 더군다나 장성에서 커버린 아들 아직 어린 아이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길은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의도로 우리가 표현하지 말고 오늘도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내게 이렇게 살아라고 도전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십니다.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럴 때 동화와 같은 일이 내 삶 속에 벌어지고 성경 속에서나 벌어질 법한 그런 일이 내 가정에서 벌어지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달성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십시다. 이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십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세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내 생각을 가지고 사람의 일을 하면서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간구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의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사는 진정한 새 생명의 길을 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1분 정도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저희에게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감사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찬송가 459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김민기 권사님 감사함 드렸습니다. 박진규 목사님 종무 사모님 70일 특별 새벽 기도회와 본 부흥사경을 통해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강기타 목사 이영삼 70일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흥의 은혜 속에 마치게 하시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황교석 장로님, 조영민 집사님, 위안 목사님 모시고 은혜로 부흥사경에 갖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아멘. 왕승자 집사님 아이들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임정수 권사님 70일 기도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사경을 통해 많은 은혜 받게 하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준호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제 삶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신수철 집사님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일을 삶의 1순위 되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시욱 장로님, 박태자 집사님 7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은혜로 잘 마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김설래 집사님 생일 감사함 드렸습니다. 김정선 A 권사님 감사함 드렸습니다. 김영화 권사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늘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박동옥 성도님 하나님 이 시간 은혜 구합니다. 박은주 목사님께 건강 허락하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정혜영 집사님 항상 봉사에 감사합니다. 아멘. 조미자 권사님 주님 달성교회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게 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부흥회를 통해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아멘. 이시욱 장로님 생일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배영민 집사님과 김영석 장로님도 생일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공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감사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저들의 간구와 저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병든 자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자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세상을 살면서 의기소침해진 자들에게 주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마음에 이런저런 부담과 짐덩어리를 안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설교 속에 갇혀있지 않도록 성경책 속에 갇혀있지 않도록 내 삶 속으로 모셔드리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달성교회 건축이 아름답게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예배당 건축만 허락하실 것이 아니고 그 새 예배당에서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져가는 수많은 성도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대우를 섬기고 민족을 섬기고 연방을 섬기는 달성교회가 되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치유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우리 달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하시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네. 오늘 부활주일 우리가 또 70일 특별 새벽 기도도 마무리하면서 또 귀한 부흥 사경회를
진짜 2년을 기다려서 우리 귀한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은조 목사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큰 박수로 예, 70일 특별 새벽기도가 오늘 아침으로 마무리되었는데 계속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금요기도회가 70일 동안 이렇게 모이지 않고 토요일로 이렇게 모여서 매일 아침마다 일주일 내내 5시 반에 모였는데 앞으로도 금요기도회 대신에 토요일 새벽기도를 계속하기로 당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5시 반에 교회로 오시면 같이 우리가 예배를 하게 되는데 특별히 토요일에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지금 10주 동안 그랬듯이 같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과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렇게 교제를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힘써서 1년 365일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활절 연합 예배에 대해서는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데 참조하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번에 보시면 우리 여러분 나가실 때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 계란 준비하셨는데 2개는 여러분이 드시면 되고 4개 나눠드리는데 2개는 이웃들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나누게 하십니다. 혼자 다 먹지 마시고 꼭 반만 드시고 반은 다른 분들 나눠주시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권사회에서 간단한 식사도 준비했으니까 같이 들고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계 소식에 대구 동부노회 정기노회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신매교회당에서 있게 됩니다. 저와 박 목사님 그리고 우리 이송재 장로님, 김영석 장로님 이렇게 4명 참석하는데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회의성을 드시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